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또 지난 또 설 명절 연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충분한 쉼과 또 필요한 위로들을 서로 나누는 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충분한 쉼과 꼭 필요한 위로와 힘들이 넘쳐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녁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삶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는 이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분주함들이나 염려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온전히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안경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원래 한 3년 동안 쓰던 안경을 이렇게 평소처럼 똑같이 쓰다가 갑자기 똑 하고 이렇게 부러져 버려가지고 제가 한 3년 전에 쓰던 지금 안경을 쓰고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썼는데 글씨가 이렇게 조금 살짝 멀어서 살짝 흐릿흐릿합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읽을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는데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충분한 쉼과 꼭 필요한 위로들이 넘쳐났던 연휴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분명 많으셨겠지만요. 특히 저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앞두고 맞이하는 명절이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염려도 되고 괜히 떨리기도 하고 뭔가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좀 두려움도 생기는 그런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부모님을 뵈러 가던 그 길이 굳이 안 해도 될 어떤 염려나 두려움들로 가득한 그런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어리기만 한 막내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아들의 입장으로서 가는 건 조금 다르더라고요. 또 여자친구랑 같이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를 또 뵈러 갈 때도 그냥 귀여운 막내 손주로만 가다가 결혼할 사람과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이것도 괜히 부담이 되고 또 두려움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 부모님이나 어떤 할머님도 사실 굉장히 자주 뵙거든요. 자주 뵙고 식사도 몇 번 했는데 이번에 뭔가 사위로서 이렇게 명절 인사를 간다고 하니까 괜히 좀 여러 가지 좀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어른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이렇게 잘 못합니다. 좀 이렇게 내성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준비한 선물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떨까, 어쩌지 약간 이런 염려도 있었고, 제가 입고 간 옷이 너무 편해 보여서 이렇게 너무 격식 없이 왔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이런 옷에 대한 걱정도 했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실수라도 하나 해서 괜히 이렇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거나 또 마음이 상하시거나 이러면 어쩌나 이런 또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안 했을 그런 염려와 걱정들인데 이번에는 괜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잘 보이고 싶고 또 인사드리는 그 과정을 잘 마치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출발 전부터 저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그렇고 참 긴장도 많이 하고 염려거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된 명절이었는데요. 다행히 또 출발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또 같이 기도하고 염려거리도 나누고 이제 그렇고 출발을 하니까 걱정했던 것들이 이렇게 염려했던 것들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잘 인사를 드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새삼 기도의 힘이 느껴졌던 명절인데요.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구하고 다 이렇게 내 상황을 다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가장 중요하구나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또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그런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또 결혼 생활을 이어감에 있어서 아니면 나아가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국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기도구나라는 것을 또 새삼 느끼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 전에 제 은혜를 좀 먼저 나누고 싶어서요. 주신 은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말씀에 대한 은혜입니다. 사실 이 긴 설 명절 연휴가 끝난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연휴 기간 동안 설교 준비를 해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연휴를 출발을 했는데요.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진 못했지만 이 부분을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근데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린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시고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뒤에서 또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또 새삼 느꼈던 또 지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순간순간 아무것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큰 염려와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게 이 알 수 없는 담대함이 생기는 그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겠다라는 확신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확신은 이내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나아가고 두려워했고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명절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맛본 명절이어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와 이 말씀에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사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매번 배워왔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은 이 중요한 사실을 늘 우선적으로 이렇게 까먹는 습관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 중요한 기도와 말씀을 이렇게 뒤로 미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기도하면 정말로 다르고 말씀을 붙들면 정말로 변화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반드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설 연휴 동안 저에게 주셨던 은혜였고요.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소개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를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선한 목자에서 선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자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인도하다, 안내하다, 보호하다, 양육하다, 이런 의미가 담긴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실 때는 모든 면에서 흠잡을 곳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다행이다, 이런 묵상이 듭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양육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참 이상한 리더들도 많고 지도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위하는 척은 굉장히 잘 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챙기기에 급급한 지도자들, 리더들이 사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의 돈과 마음을 갈취해서 괴롭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리더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또 아무리 대단하고 또 정직해 보여도, 또 아무리 선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이 부패한 죄된 본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죄인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나의 리더, 나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조금 불안할 것 같죠.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모든 면에서 조금의 흠도 없는 분이시죠. 이 정도는 조금 부족하지 않으실까라는 어떤 염려, 어떤 걱정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전혀 결함이 없으시기에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하고 지금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 삶을,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진짜 성도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겠죠, 이건.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하실 때 다윗의 이 고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 목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늘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소개하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내 삶을 전적으로 다 내어 맡겨드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에 너무나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선한 목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소개하신 이유가 예수님과 완전히 대조되어지는 사꾼과도 같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영혼을 갈취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인도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도 같았습니다. 사꾼은 사실 양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얻게 될 그 이익, 유익, 만족, 돈에만 관심이 있죠. 그렇게 당연히 양보다 돈이 우선이고 양보다 자기 목숨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꾼이니까요. 실제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영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얻게 될 돈,
인정,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존경만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죠. 이것만 얻게 되면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지옥에 가든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부패한 그 엉터리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 내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대신 자신을 소개하심으로써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곳은 결국에는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기에 충분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표적인 것이 돈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믿고 내 삶을 늘 내어 맡겨드리고 내 중심을 내어 맡겨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돈을 예시로 들어서 그런 것이지 돈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명예나 힘이나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어떤 인정, 내가 이루어야만 하는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 세상은 그것들을 의지하라고 부추깁니다. 그것들을 믿고 네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라고 계속해서 부추기죠. 만약 그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우리를 겁박하기도 합니다. 부족하면 뒤처지고 망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내 삶의 중심을 내어주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도 쏟은 후에 곧바로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이 세상의 것에 내 삶의 중심을 계속해서 내어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 이 중요한 사실 절대로 놓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삶 속에 예수님 자리에 그것도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깨치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어떤 도전이 되고 또 결단도 되고 마음의 뜨거움이 있다고 해도 현실로 나아가면 또다시 예수님을 밀어내고 돈이나 명예나 성취감이나 세상의 것들을 내 중심을 내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나 힘도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얻게 될 어떤 인정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내가 이루게 될 어떤 성취감도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지는 않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늘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삶이 너무나 어렵고 또 때로는 말도 안 된다고 불가능한다고 그렇게 혀를 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부족한 종이 내뱉는 말이라고 생각하시지 절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내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때 내가 성도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나눠볼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면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들이 가지는 특징인데요. 그게 무엇이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지 않으면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할 때 이 버린다라는 단어는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목숨을 버린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목숨을 내어준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동일하죠. 자발적으로 버리셨다, 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시는 분이 애초에 아니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자신의 목숨마저도 스스로 내어주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마음에 내켜서 감정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계셨고 그 뜻을 이해하고 계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개인의 어떤 목적이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게 애초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늘 붙잡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앞세우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최우선에 두시고 행동하셨고 말하셨고 직접 사셨지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모진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이시죠.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던 그 기도에서 이 사실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참 고통스러웠던 것 같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 가시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는 게 너무나 큰 고통이셔서 이거를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런데 끝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결론이라는 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신이 겪게 된 어떤 고통, 밀려오는 어떤 두려움,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죠.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 위에 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증거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준다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아주 귀한 기쁨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 기쁨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 되거나 예배보다 우선이 되거나 하나님 말씀보다 내 삶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없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리고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늘 간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구키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있는 건 절대로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뜻보다 늘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하셨고 말하셨고 직접 사셨던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당연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내 뜻을 이루기에 급급한 이 세상 속에서 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성도다운 삶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다르게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는지를 꼭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삶 속에서 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의 그 모든 것들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이자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늘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한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늘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삶의 열매들, 기쁨의 열매들을 꼭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내가 내 뜻을 앞세우며 열심히 외치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앞서는 귀한 기도의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